여러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손길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정, 사업장들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고,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고, 3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를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접속 부사라는 이야기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므로 김집사야 김권사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10년간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깊숙이 꽂혀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길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과연 뭘까?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그 뜻이 하나나 2개 정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메림나오, 즉 염려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돌보다 보호하다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진다. 아니면 역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라는 뜻으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내가 열중할 때 사용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할 때, 즉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 야심을 가리킬 때 메림나오를 또 썼습니다. 네 번째,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어떤 일에 직면하거나 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메림나오기도 했고, 다섯 번째는 심사숙고하다, 탐무단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섯 번, 인간의 근심과 슬픔에 대해서 근심과 슬픔을 표현할 때 메림나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여기 쓰면 여기 이런 의미로, 저기 쓰면 또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매립나오 하지 마라. 참 다양하게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우리의 삶 모두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삶 전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뜻은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내용상 그냥 번역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열심이 있고요. 열정이 정말 많았는데 이 열심과 열정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이 아닌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장래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래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는 장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만 신앙으로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장래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이제 삶의 방식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가 높은 장대 꼭대기에 앉아있거나 전깃줄에 앉아있거나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입을 쫙 벌리고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파리도 들어가게 만들고 곤충도 들어가게 만들어서 먹을 것을 넣어주실 것. 공중의 새는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고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날아다니고 열심히 먹으며 삽니다. 들의 백합화는 어떤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마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백합화의 뿌리는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백합화의 잎들은 태양빛을 받아들이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백합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메립나무는 태평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역으로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니? 초대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아주 열정과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일할 필요 없다. 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을 다 미루고 높은 산꼭대 깊은 산골짜기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요 의외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다 모아놓으면 한 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일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넉넉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돼.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내일 염려를요 미리 하루 가을에서 일찍 끌어갖고 와서 오늘 내일 뭐 내일 큰일이 있는데 내일 시험인데 근심 걱정 오늘 내일 염려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더라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이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춤추며 춤추며 하루하루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해악입니다. 유해성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염려는요 우리의 육신에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므로 우리를 심리적으로 폐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은 심히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내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염려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나의 뼈가 말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얼굴 낯빛이요 어둡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면 내려가시면서 1층 현관로비에 큰 거울 있죠. 한번 그 거울 앞에 서서요 내 얼굴을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얼굴이 있는지 보여질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밝게 빛나는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요 갇힐 것 죄다. 왜 염려하는 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그 이유가 뭘까? 염려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나 높아신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돌보듯이 우리들도 돌보고요 들의 백합화를 돌보듯이 우리를 이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이든 간구할 때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나의 인생길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근심, 염려, 걱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드는 게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 아닙니다.
그러니 이미 근심, 염려, 걱정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동이 바로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제 8월 달이 넘어가면 대학 다니는 아들, 딸들 그 많은 등록금도 내야 되죠. 또 시집장가 가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염려되고 근심되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친구관계 속에서, 교우관계 속에서 왜 염려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거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서요 그게 해결될 거라면 그런 염려 근심은요 내 인생에서 안 일어납니다. 안 해결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근심거리가 되고요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루만큼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그 문제 해결될 거면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근심, 염려, 걱정 주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김집사, 김권사, 생명과 음식, 몸과 옷,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이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는 거에 생명을 겁니다. 근데 사실 먹는 거요, 내가 죽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요즘은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을 합니다. 범은 입으려고 쌀도 넣어줘요. 저승길에 배고프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요 돈도 넣어주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 나를 주면 내가 맛있는 걸 이렇게 사먹을 텐데. 죽으면요 못 먹습니다. 죽으니까요 가장 까실까실한 300옷 입혀버려요. 비단옷 다 벗기고. 죽으면 먹을 것도 못 먹습니다. 죽으면 옷도 못 입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지금 주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먹는 게 먼저고 입는 게 먼저라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길 거는요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생명, 그리고 내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영생의 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함을 깨닫는다면, 너희가 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이야기. 먹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겠지만 그것도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올려 보세요. 그때 입맛이 더 좋았습니까? 지금 입맛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그때죠. 그때는요, 뭘 줘도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뭘 줘도요, 맛이가 없어요. 요즘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사람들이 충청도 말로 깨작깨작거려요. 먹는 밥그릇 뺏고 싶을 정도로. 왜? 살찐다고 안 먹어. 건강에 이건 해롭다고 또 안 먹어. 예전에는 3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딱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었어요. 뭘 줘도 맛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도 음식도요,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들 이제 염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내가 입을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오늘 마실 것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뭘 입지? 내일 뭘 먹지? 내일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염려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미래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내일 가서 염려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요,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 뜻은요, 내일 염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일 해야 될 이 모든 일들, 너무 크고 거대해서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일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나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실 생명은요, 내게 아닙니다. 혹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한마음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거기를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 밴드에 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요 생명 걸고 가십시오. 근데 사실 모릅니다. 왜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에 우리는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굳게 믿음을 갖고 오늘 열심히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왜 인생의 다이어트를 내일 안 맡깁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주께서 오늘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근심, 걱정, 수심, 염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켜 행하시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일용할 양식,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주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이제 사명,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